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제목을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거나 뭐 아멘 하거나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 또 아멘 하는 것 외에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에 따르는 증거, 그에 따르는 어떤 확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워낙 이제 기독 일반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뭐 확신이나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뭐 대두되는 이단들 중에 하나가 구원에 받은 날짜를 얘기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 안에는 그에 따르는 어떤 내 믿음과 확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마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암송한 말씀이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약과 신약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 많은 3927, 39권과 신약 27권의 모든 전체의 주제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서 남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먼저 들어가겠다, 아들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 내가 들어갈게 하죠. 아니면 그냥 죽게 놔두고 그냥 가든지 이러죠. 누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세상에 있는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우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그것이 특별하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죠. 자, 이건 민수기 21장인가요? 예, 21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계속 하나님을, 또 모세를 비방합니다. 또 컴플레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셔서 어느 날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십니다.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사는 독사인데 물리면 오늘날도 2시간, 한 20분 정도 빨리 죽는 사람은 20분 안에 죽는다고 그래요. 한두 시간 안에 꼭 뭔가 정말 죽게 않으면 살기인데 거의 죽는 아주 독이 강한 그런 사막의 뱀이죠. 그거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알았다. 얼른 가서 구리를, 브론즈죠, 그걸 갖다가 녹여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기다란 나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높은 곳에 매달아 두라, 세우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이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한 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나와서 저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뱀을 보아라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믿고, 그 말을 믿고 나와서 정말 억지로라도 기어 나와서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텐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그 두 가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은 뭐냐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이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사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과는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옛날에 전승되어 내려왔던 그런 율법, 모세 율법을 잘 따라서 행해야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원받는 자로 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을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지 구원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그냥 사실만 알았고 행동했는데, 행동을 하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이 멍해가 되고 올무가 돼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 선지자들이나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계속 연구하면서 만들어요. 조금씩 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수백 개 수천 개 율법들이 전승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것을 지키기에 바쁘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까 봐, 벌 받을까 봐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십자가를 보기가 민망해지고 두려워져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그랬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려놓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면 살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빠요. 그 잘못된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정말 십자가의 사건과 그 구속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 하면 우리는요, 예배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실 여기서 제일 겸손해야 될 사람은 저죠. 목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고막에 내 자신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거지. 계속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이 해결되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나를 감싸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꾸 그것이 소멸되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내 자신의 보호막이 가려지게 돼 있어요. 자꾸 없어져요. 그러면 점점 내 부족함이 그 십자가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로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TV 보면 저기 밖에 우리 아이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우리 집에도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진공관 TV도 있고 뭐 아무래도요, 이렇게 보면 얼굴 형태만 잘 보입니다. 그래도 그게 좋아서 요즘에는요, 슈퍼 H, 울트라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막 그 약자를 붙여서 코스콘가에 한번 가보니까, 야, 사람 얼굴이 나오는데 이 땅구멍까지 이게 너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그 얼굴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상식적으로 얼굴을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느냐가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 목숨보다 더 급할 겁니다. 귀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보여지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다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스스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나약한 것, 우리의 검붉은 것,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십자가의 복음막에 내 자신이 드러남으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즉 성육신을 믿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믿음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는 나사렛, 우리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눈으로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은 그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면서도 많은 이상한 이단들이 계속 출현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완벽한 또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은 게 예수가 아니라 정혼하였으나 결혼하지 않은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10개월 동안 그 마리아의 몸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세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는요, 예수라는 말만 나오지, 한 가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별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죠.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의지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복종시키면서 십자가의 복음마켓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내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믿어요? 예수를 뭐 어떻게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며라고 하는 내 삶의 체험과 날마다 주님과 같이 하고 있는 그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의 어느 분에게 와서 당신 아버지 어떤 분이었어요? 당신 어머니 어땠어요? 당신 그 딸, 아들 어떤 아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줄줄줄 얘기해요. 왜냐하면 같이 동행하고 살고 같이 교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단순하게 아멘, 네 하는 것 이후에 그에 따르는 증거와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Eternal life라고 해요. 영원히 사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병들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하고 정말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현실 속에서 체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죽으나 그러나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새로 살아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즉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에 이르질 않아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마지막 세상 끝날이 왔을 때 구별되는 것이 믿는 자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와 교회 안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거기는 달라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교인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영생을 믿었다, 얻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정말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야, 너 인마 예수에게 미쳤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됐지만 평생에 늘 어머니의 기도와 또 부모님의 기도로 살아왔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갑자기 잘 지내다가 어느 분이 예수 잘 믿고 주일마다 교회 가고 기도하고 이러면 아, 저 예수쟁이 저 예수한테 미쳤다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미쳤다, 예수쟁이다라는 말 좋은 말이에요. 우린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만약에 마음에 확신을 갖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그를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 믿도록 변화되도록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석가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은 인생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인생의 모든 관계를 평화로 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복음 안에는요 3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바클레이가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영생은 여러분들이 영생이란 말,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갖게 되면 그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증거인데,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이 돼요. 믿습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 듣는 게 그것만이 예배. 이거는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런 기쁨과 감사함과 회개할 것들을 가지고 모여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결산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이게. 그러면 평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던 그런 모습들, 진짜 마음의 그런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보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내 자신에서 어떤 마음이 남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은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저 도가,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 그림이 먼저 수직선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은 자들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를 기뻐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만나면 꼭 싸움 딱 있어요. 뭔가 항상 공격적이고 말을 해도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면 꼭 상처를,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공격을 했을 것 같은데 상처를 줘요, 말만 하면. 그러면 같이 못 지냅니다. 같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복음으로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같이 물이 들어오면 같이 붙어버리고 이런 흐물흐물해져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영생 얻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서로 교인들 간에, 성도 간에 사랑하는 말로, 겸손의 말로 하는 겁니다. 서로 지적하거나 남이 부족해도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남의 부족함을 볼 시간도 없어요. 남의 부족함을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성도라면, 한 공동체라면 오히려 부족함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내게 있고 그가 없으면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길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에요. 이 교회는 김성애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는 또 교회 주인은 성도다 그러는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교회가 매달 이렇게 렌트 내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있다고 해서 제 교회도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말들이 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구별되고 투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남을 돌이켜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영생을 얻은 자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 화평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우리 자신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선 믿음이란 단어가 아니라 거기에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믿음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 유혹이 두렵다, 뭐가 두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사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냄새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오는 거예요. 파리가 꼬일 때는 뭔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귀 유혹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은 양면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편하게 마귀가 접근할 때가 있어요. 편안하게 냄새에 이끌려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이, 죄악된 욕심들이, 그것이 마귀에게 들키게 되면 그냥 자연히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런 외부적인 것, 그런 것들은 마귀가 긴장하고 덤비거든요. 죽자사자하고 덤비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로 있을 때는 마귀는요, 그냥 편안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것,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로 인한 만족함이 아니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 대한 얘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로 가난과 병듦과 핍박과 이런 모든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전 모든 영역 안에서의 공격과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로 그걸 다 이겨낸단 말이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가져야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무뎌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되지 못한 우리 자신 때문에 울어야 돼요.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우리 자신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깨달았으면서도 나가선 행동하지 못한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하며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은 자의 삶을 보여줄 때에 거기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복음이에요. 3일간의 3인 3색 부흥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는 다른 아무리 행위적으로 깨끗하려고 해도, 거룩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미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새롭게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또 주님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로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생 얻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의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잘 싸워나가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 이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